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생물을 곧 수주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은 돌아가서 수아에 쫓아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을 아멘.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힘이 있어야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으며 이 힘이 있어야 죄의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주께 힘으로 얻는 자가 복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께서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 가지고 간구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주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씩이나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례는 다급해졌어요. 나이가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나는 생산할 능력 상실한 것 같다. 그러니 나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후사를 잇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권유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하지요. 그 결과 하갈이 잉태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4절 보시면 이렇게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착각했어요. 난 종인 거거든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나는 사라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우리 엘리 대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 멸시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 신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자기 주인된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 원통함을 남편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갈이 아들을 잉태했다고 나를 멸시할 수 있느냐? 멸시해도 되는 거냐? 이거 다 당신 탓이다. 생떼부리잖아요. 자신이 공유한 일인데도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 전가하지요. 아브라함 어떡하겠습니까? 사라에게 대답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뭡니까? 네가 주인이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여 아브라함의 후초까지도 신분이 격상됐던 이 하갈이 이제 사라의 여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학대를 거예요. 도망쳐야 될 정도로 학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이라는 곳에 샘이 있었어요. 그 곁에까지 간 건데 이 술이라는 곳은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지대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국률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찾아오셔서 8절 보면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넌 누구냐? 사례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지요. 거기에 대한 여기 하갈의 답이 뭡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파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주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사례는 내 주인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존중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섬겨야 된다.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돼. 인생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 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종으로 살라. 종으로 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종된 예수입니다. 주인인데 종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종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고. 종은 아니에요. 종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종 노릇. 내가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종처럼 그렇게 하면 살아가라. 이렇게 명하신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수하에 복종하면 종으로 살면 내가 크게 더 후손 잘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의 열매가 자녀예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밑에서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지식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감격했어요. 그 장소에 이름 붙이죠. 뭐라고 이름 붙여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문자적인 뜻은요, 살아계신 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자, 보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근데 시편 14편 1절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하나님 없다고 해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계신데도 그 계신 거를 몰라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른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먼저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돼 있는데 공동번역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돌봐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요. 이 믿음,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귀로만 들었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뭡니까? 내가 직접 체험했다.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체험적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준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날 돌봐주셨네. 하나님이 우리 길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5년, 10년, 20년 세우면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겐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참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그걸 구하면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찾질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간증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청년 때. 하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 정말 계시다면 나 만나주세요. 다 만났더라고요. 다 만났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이렇게 오늘 하갈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이거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 오셔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잖아요. 왜 물으셨을까? 이 물음의 뜻은 뭡니까? 넌 떠나지 않아야 될 곳을 떠났단다. 넌 지금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있단다. 이 말씀이 뭐예요? 분명히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찬송 부른 것 그대로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여기 하갈이 떠나온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하갈이 가고자 하는 그곳은 애굽인데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힐 그런 이방 땅이잖아요. 이 애굽은 영적으로 떠나야 될 곳, 타락한 땅,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고 이제 돌아서서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곳으로 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들이 있다. 신앙생활 기껏 하다가 중대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대마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사역자로 바울 돕고 그렇게 이제 사역하다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단다. 탄식을 합니다. 잠깐은 좋겠지요. 세상 사는 날 그 20년, 30년은 좋겠지요. 내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젊은이요, 너 네 마음대로 살고 싶니? 그래, 그렇게 살아. 안 말려. 근데 네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내용을 난 심판할 거란다. 심판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제약된 삶 살지 말라. 그렇게 주께서 경고하셨는데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들어와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튕겨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살펴보라는, 내가 지금 마음이 완악하구나.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시골에서 그 부모가 정말 자식 공부 이렇게 시켜서 이제 대학 서울대학에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정말 소 팔고 그래서 학비 마련해줘갖고 하는데 어느 날 기숙사 그 사관이 와갖고 야 큰일 났다.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래요? 야 알았어요. 야 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나 신 아버지 나를 여기까지 도와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도 조금도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죽어. 누구 말 따르면 오징어 뭐 거기서 그러면 죽어 이랬다면서요. 그러면 죽어요. 망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니 깨달아야 돼요.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것도 아직 모르나? 여러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렇게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감격해 합니다. 야 하나님 날 돌보시는 하나님이구나. 나 같은 것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보셨구나.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해요.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복종인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기꺼이 하는 게 순종이죠. 근데 복종하라는 거 복종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성경은 복종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진정하게 하소서. 죽는 거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욕심 있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십자가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 좋지요. 집에 좀 아깝죠, 인간적으로. 그 돈이면 내가 뭘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약속한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키웁니다만 참 그저 하기 싫어도 부모된 내가 얘기하니까 그래도 해. 그때 뭡니까? 기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셔요. 시편 139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걸도 좋아하고 저거 하고 싶고 이거 하기 싫은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처럼 내가 밤새 겁을 내고 몸 피곤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지금 아무리 고기 잡으려고 몸부림쳐도 잡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 무지하여 금을 내리지요. 2배 가득 채쓰는 고기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하던 역사가 아무에게나 그대로 그냥 임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셔요? 성경은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식들에게는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나를 좀 기쁘게 해라. 나를. 이걸 바울이 깨닫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나를 위한 것보다도 부모님을 위한 거.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최소한의 우리 정말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야, 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얼마나 큰데 너 그렇게밖에 못 사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난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바울이 강권적으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받은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죽는다 결심했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된 것입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거야. 이삭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서로 달래 드려야지. 내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님 달래고 그러시면 내가 드리리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소식 아시잖아요.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딸하고 일하고 군대 가고 위해서, 아니 예비군 싸우기 위해서, 그러고 탱크 앞에 몸 딱 맞고 다리 부파하고 자기는 거기서 죽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왜 피난을 가? 다 총격으로 싸우지. 다 싸우지. 희생 없이는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좀 있는, 지금 그래도 좀 그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람들이 우리 싸우자, 우리 죽자, 그렇게 나가면 세계 사람들도 감동받을 거고,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1차 중동 전쟁 때 말입니다. 해외 나가 있던 유학생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 나라에서. 어디 갔는 줄 알아요? 자기 나라로 다 들어갔어요. 자기 나라로. 그걸 보고 참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어요. 짐승은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기면 되잖아요. 어떤 이름 남길래요? 엉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 위하여 살다가 죽은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보다 더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보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여기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너 왜 그렇게 사니?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환난도 겪어야 돼요. 주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도 겪어야 된다. 자기 희생도 해야 된다. 아무것도 희생할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가 지켜지겠어요? 가정이 지켜지겠어요?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희생하라.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너 한 목숨 태우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스더 보십시오.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동족은 다 죽더라도 자신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에스더는 알아요.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지 뭐. 나 죽지 뭐.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누가 제일 큰 상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산 자들이 하늘에서 가장 큰 상 받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살다 보면 부당한 일도 당해요.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그래도 뭡니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2절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견디다는 게 언어로 죽겠다, 힘들어 이러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나 10분만
나가고 싶어.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더 있자. 그죠? 그 견디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걸 알고 견디는 거예요. 즉 기쁨으로 견뎌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 하나님 분명히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시면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면서 어려워요. 누구한테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누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쉬워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정말 하나님 뜻 따라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약속한 것을 받아요. 약속한 복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종적인 언약, 행적인 언약. 종적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해요.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 가는 건 사실이에요. 행적인 언약은 뭡니까? 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건 조건부예요. 그리하면 너 이렇게 해야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러니 너 요거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게 성경 구조 아니겠습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에요. 너 나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리하면은 안 하고 살아요. 왜요? 어리석어서예요. 어리석어서요 그거는요. 그래서 뭡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아십니까? 욥의 인내. 그리고 그 욥에게 주신 결말, 갑절의 복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욥을 말씀하셨을 때는 성경의 욥기서가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걸 우리에게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굴 얘기했어요? 요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사건이 사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도 살 길을 주님이 주시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말도 안 돼. 그 사람한테 말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초월자 아니십니까?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돌들로도 찬양케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우리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사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지금은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네,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주 영광 위하여 살고 있어요. 주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세상 쾌락조차 살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있어요. 취약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건 오답이에요. 오답. 주께서 다 보이셨습니다. 우리 사랑을 까닭에. 오늘 말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보셔요. 성경은 사무엘상 2장 3절인가 4절인가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익히 하셔요. 우리 행동.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투명인간 얘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아 나도 옛날에 그런 만화책 있었거든요. 아 투명인간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많이 했었는데
투명인간,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천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고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그래서 노아의 심판인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 날 보시고 야,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이러면은 내 앞길은 꽃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시고 야, 너 그렇게 밖에 못 살겠니? 이러면 고난길이 되는 게 내 앞길은. 또 하나님이 그냥 봐주셔서 그 부모의 기도라든지 누구의 기도 때문에 그냥 봐주셔서 그냥 벌은 안 주신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도다.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아셔요. 나를 보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십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정말 솔직히 압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눌려서 아니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힘 주시옵소서. 정욕과 탐심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이 어렵다만 복종이라도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